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넷째 대접 재앙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일곱 대접 재앙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징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재앙이고,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가 다 재앙이죠. 그리고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에서 넷째까지 제가 간단하게 다시 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대접에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16장 2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 재앙이 내려지는 이유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이유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인 바로 그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대접에서 말하는 짐승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이고 이제 단일 인물인데, 그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경배한다. 프로스케네오는 예배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이 첫째 대접이고, 둘째 대접은 1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하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 대재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대접이 16장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다는 이미 둘째 날에 죽은 자의 피같이 됐고, 셋째 날에 이제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됐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이 바로 셋째 천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뭔가 좀 불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6장 5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었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셋째 대접으로 말미암아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됐다. 사람들이 핏물을 마시는 게 그 의롭다는 거예요. 전혀 그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에는 제단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또 무인격체의 제단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제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제단의 부분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로부터 말이 나오기를 하나님 심판 참되시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셋째 대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뭔가 내가 용납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하더라도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불의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 이제 넷째 대접이 오전에 제가 설교했던 16장 8절에 나오는데,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다.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상 어떤 그 기온의 현상이 나타나서 땅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태양의 뜨거운 그 열로 이제 태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지금 태양의 이상의 고온의 현상을 통해서 자기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5절의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어떻게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1260일 동안 하늘의 전반부에 이제 두중인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아주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무슨 바다가 피같이 되고 무슨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돼. 도저히 이들은 용납하지 않았지.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그 넷째 대접을 통해서 태양의 그 불로 자기들이 태움을 입으면서 이게 진짜네 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과연 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이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래주의의 해석과 같이 장차 이렇게 이루어질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곱 대접 설교를 들어갈 때 계속 시간마다 강조하는 게 성경이 뭐냐?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적과 기사 같은 것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바람과 파도에 그 태풍이 쳐가지고 바다가 막 물결이 막 흉흉한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시자마자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간의 이성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문둥병자 10명이 나환가지요. 그들이 그 나병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유리된 곳에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네는 나았으니까 가라.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런 물인데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근데 갖다 주는 동안 이게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귀신 쫓아내시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몸이나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서 나왔잖아요. 바디메오가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거의 답니다. 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았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한일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52가지의 사건들이 과연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보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은 것이 알게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5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말했죠. 그래도 우트 인텔리가 라틴어예요. 크레도 믿는다, 인텔리가 안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 크레두투 인텔리감은 나는 알기 위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목적이 뭐냐? 알기 위해서요. 이 말이 뭐냐면 덧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는 것보다 선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믿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알고 믿으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잖아요. 그죠? 무리를 걸어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믿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믿어져요. 아니 이해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알게 되고 이해가 돼요. 왜?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죠. 그 갈릴리 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치는 것, 그 풍랑을 일으키는 것을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믿으면 알게 되고 이해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믿을 게 거의 없어요. 일단 믿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5번째 대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대로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이 바로 5번째 대접이거든요. 자, 그러면 재앙이 임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일회가 끝나는 종반 요 부분입니다. 끝날 때 예수님 재림이 아주 임박했어요. 넷째 대접에 이어서 5번째 대접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재앙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냐? 자, 5째 천사가 어디에다가 그 대접을 쏟았죠?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자, 왕자는 짐승의 통치 주권을 말합니다.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온으로 말한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를 말을 하면 됩니다. 통치자로 여러분 말을 하면 되는데, 짐승이 대리온이거든요. 이 대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요 짐승은 누구냐?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안티크리스토스. 네, 요게 크시 K가 안티크리스토스. 네.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대리온이에요.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야생동물의 들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그런 의미로서 짐승 같은 사람을 여기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짐승은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요 안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티라고 하는 요 단어요. 안티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2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뭐의
대신에 혹은 뭐뭐의 자리에라고 하는 안티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용어로 말하면 요 안티크리스도, 그러니까 요 안티라고 하는 말은 뭐뭐의 대신에 혹은 뭐뭐의 자리에라고 하는 뜻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뭇을 적대하여라는 뜻입니다. 반대하여라는 말입니다. 반대하여. 그러면 안티크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 요걸 말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반대하는, 대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안티라고 하는 단어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경우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짐승은, 안티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기가 내가 이 세상의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불택자들로부터 이 안티크리스토스인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메시아로, 그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메시아의 노릇을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티크리스토스 짐승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을 보면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게 적대하는 거예요. 이게 against예요. against. 그래서 이제 안티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보면은요, against예요. A-I-N-S. against, 이게 이제 반대고, 그 다음에 어떤 자리에라고 말을 할 때는 in the place of입니다. in the place of. 이게 뭐 어떤 자리에, 무엇을 대신하냐.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적그리스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몇이든 다 어떻게 죽이더라. against입니다. 적대하다, 대적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는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적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한 거의 대부분이 적그리스도를 로마의 교황으로 봤거든요. 근데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음녀, 종교의 수장이거든요. 종교단체.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종교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거짓 선지자하고 음녀, 로마 천주교가 종교를 통합해서 결국 이제 이 일을 마지막 때에 이 일을 이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제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요한만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글에도 이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보십시오. 늘 보는 말씀인데 늘 마음에 새겨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는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지금 징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배교의 사건과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지만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뭐라 그랬죠? 저는 뭐 하는 자다?
대적하는 자라. 안티, 어게인스트입니다. 안티, 적대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적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 그리스도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반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바울도 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보여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 하늘, 이것이 in the place of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I am God,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사도 요한도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말을 했고, 사도 요한은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건 종말론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이 기억하시죠? 그죠? 예수님의 이 말이 뭐냐면, 다니엘의 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쓴다라고 하는 다니엘 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글을 어딘 줄 아세요?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 C 파트에 있어요. 패러그래프를 27절을 다니엘서 9장 27절을 A, B, C 네 군데로 가르거든요. 세 번째 구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들어설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보거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다니엘서 7장 8절에는 이 짐승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작은 뿔로 말했어요. 작은 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 작은 뿔, 멸망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의 존재,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그 시대에 사회적인 상황은 달라요. 지금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계시록 13장 8절은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이 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불택자잖아요. 불신자들이잖아요. 전부 다 짐승 경배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절한 자들. 13장 8절에는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공의의 심판이고, 천사의 말한 것,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말한 것과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재앙의 내용을 볼까요? 자, 내용을 보면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거기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랬죠. 그래서 그 나라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의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대접을 쏟음으로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 중에 9번째 재앙 기억나시죠? 흑암이 되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빛이라는 거는 전혀 볼 수 없어요. 정말. 그래서 바로가 9번째 재앙 때 깜깜하면서 장자를 칠 때,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허락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번째 대접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한 이 대접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하잖아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5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근데 흑암에 날아가야 되는데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죠. 혀를 깨물을, 너무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어요. 그리고 종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대접부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첫째 대접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아까 어떡한 종기가 그 첫째 대접 끝나고 둘째 대접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 통증을 갖고 있는 아픔을. 이게 이제 5번째까지 계속해서 지금 연결이 되고, 뭐 바다는 물론 피로 완전히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이 세상에는 완전히 강과 물구덩이 핏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핏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감이 나잖아요. 계속 고통이 여러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까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야, 하나님, 너네 하나님 너무 살벌하다. 어떻게 인간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심판을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분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에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이 대접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까?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제가 또다시 변증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게시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설교자들은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종말론만 연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론, 기독론, 인재론, 그 다음에 교회론, 구원론 다 연구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거든요. 재림으로.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있는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만 빠지고 현실의 만족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미래에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미래적인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들이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 신비주의자들 막 기도하니까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느 날에 화산이 터지고 지금 이딴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성경 66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종말에 대한 이 내용이요,
얼마나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는지 몰라요. 물론 종말론을 보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달라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종말론을 보는 학파가 네 가지로 갈라졌잖아요. 역사적 전천년, 그 다음에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요건 딱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에서 세대주의가 분화됐고 무천년에서 후천년이 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보는 입장이 달라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을 따르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한 이래라고, 한 이래를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그랬죠. 한 이래, 7년. 예수님 재림 직전이에요. 한 이래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온다 그랬죠. 원래 24절에서 27절이 70일에 계신데 27절 부분에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메고, 한 일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일에서 7일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62일의 사건이 이루어지면 62 플러스 7 하면 69일이고 나머지 한 일해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한 일해가 남았는데 한 일해를 하루를 그 쉐바라고 하는 말이 7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쉐브임 해가지고 7들 해서 7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7을 7일로 보지 아니하고 하루를 1년으로 거의 학자들이 해석을 해서 7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한일의 7년 동안에 이제 한일회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B절에는 그가 일의 절반에 해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해치, 그가 일의 절반에 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한 일회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일회의 7년의 해석은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 나오는 용어고 최초의 해석가들은 세대주의는 19세기고 3세기 교부였던 히포리투스에 의해서 한일에게 해석법이 최초의 신학자라고 해요. 영어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한일에게 최초의 해석한 신학자는 누군가 딱 치면 히포리투스라고 나옵니다. 3세기입니다. 3세기. 히폴리투스는요 유명한 교부죠. 제가 족보를 말씀을 드릴게요. 히폴리투스의 스승이 이레네우스입니다. 이레네우스의 스승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의 스승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래를 다니엘서 한 이래와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해석한 최초의 신학자가 히포리투스인데 이 스승이 이레네우스고 이레네우스의 스승이 폴리갑이고 폴리갑의 스승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이 주석서는 쓰지는 않았지만 사도 요한의 종말론은 천천연설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뭐 내가 전천연을 한다고 사도 요한의 글도 안 썼는데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 전천년은 19세기에 출현을 했는데 존 넬슨 다비가 초대교회 교부인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이들의 해석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초대교회의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당시에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이 확정된 게 없어요. 거의 예수님 재림하면 계시록 19장과 20장을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역사적 전천년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부 시절에는 신학의 어떤 부분이라도 완성된 파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신학과 교리가 발전되어져 가는 도상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부 시절에는 신학이 완성된 게 아니라 다 그때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존 넬슨 다비가 19세기에 종말론을
신학을 체계화시킬 때 초대 교부들이 보아왔던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존 넬슨 다비가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붙인 거예요. 프리밀레니얼리즘, 전천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한일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세대주의가 만든 게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이 넬슨 다비가 한일을 가지고 와서 종말론의 신학을 체계화를 시키기는 했는데 역사적 전천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틀은 똑같아요. 한일회를 10년 전반부 후반부 뭐 용어는 다 똑같은데 내용을 들어가면 엄청 틀립니다. 세대주의가. 다른 분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가 맨날 뭐 전반부 후반부 한일회 7년 이걸 말하니까 똑같은 줄 아는데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의 용어를 보면은 한일의 전반부를 날짜로 말하면 1260일이 되고 달로 말하면 42이 되고 42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반부냐 후반부냐를 이제 봐야 되고, 횟수로 말하면은 3년 6개월이 되고, 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표현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용어 나오죠. 그 횟수로 말하면 이제 그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은 1290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12절에 1335일이 나오죠. 요것도 전에 내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1290일과 1335일 스타트가 어디냐? 시작점이 후반부에서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다음에 30일이 더 가는 것이 1290일이고, 또 여기에서 45일이 더 나가는 것이 1335일에 대한 계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인 한일회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사탄의 삼총사로 불리우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음령의 무리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고 이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 주도해 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본 거 다시 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요 42달이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게 바로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세대주의는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보지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요 후반부가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다니엘이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걸 말한 거고, 그건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대환란이잖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함락한 그 환란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국지적으로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당하는 환란이 아니고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큰 환란이 바로 이 후반부에 요 시점에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대적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가득 담은 대적 재앙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쏟아 부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넷째 대적과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11절 보시면 마지막 절 보세요.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넷째 대접에서도 말했지만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태양의 뜨거운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근데 불에 타서 막 때로는 죽고 막 화상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리는 벌인 줄 알아요. 넷째 대접 때. 구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똑같이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이 지금 흑암과 아프고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벌을 주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비방했다. 비방했다라고 하는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말은, 블라스페메오 요 단어는요, 블라스페메오라고 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어떤 우리 자신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우리는 금방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다섯 번째 대접으로 심판을 받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죠. 전혀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째, 이 회개하지 않는 거는요, 이 대접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9장을 가보세요. 9장. 왜 불신자들은 회개를 못하느냐? 아니, 할 수 없어요. 9장 21절을 볼까요? 계시록 9장 21절. 여섯째 천사거든요. 둘째가 21절 보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 둘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뭐예요? 유브라데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 세상의 인구의 몇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거의 예상하기를 3차 대전으로 보거든요. 핵전쟁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 가운데에 세계의 4대 열강이 전쟁을 해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80억이면 26억 6,600만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온갖 죄들을 지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는데, 안 지으려고 하다가도 죄를 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잖아요. 절대로 불신자들 회개 없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요 여섯 번째 나팔은 하늘에 시작으로 볼 때 후반부 마운트들이 시작될 때 요거 시작될 때 요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섯 번째 나팔 회개 안 해요. 이들은 이전에도 도둑질과 살인과 음행과 간음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온갖 폐괴망측한 일들을 지금 하면서 살아가요. 동성애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 우상 숭배라던가.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오다가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지금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때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16장 21절 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일곱 번째 대접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거 세상 멸망이거든요. 21절을 보시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뭘 하지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요 일곱 번째 대접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쏟아질 마지막 심판이에요. 요 앞에 본문을 보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요. 지진, 이런 지진 세상에도 없었죠. 아예 지구 자체가 뭐 쉽게 말하면 뽀개진다 그러죠. 수박을 칼로 쫙 자르면 그냥 뽀개지는 거예요. 세 갈래로. 근데 이러한 죽음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한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41년째인데요 41년 전쯤에 저희 모교회에서 청년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막 그냥 죽기 전에 찾아가서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듣기 싫다고 이불을 뒤집었어요. 그래도 계속 얘기를 했대요. 아버님 우리는 죄인이고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막 하다 보니까 잠잠하더래요. 그래서 이불을 거쳐봤더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귀에 솜을 귀에다가 막고 있었대요. 그 말이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 소리 듣기 싫고 천국 지옥 듣기 싫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이 이제 죽어 내가 죽는데 그것도 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뭐 다른 거 뭐 불이한 게 없잖아요. 뭐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 뭐 돈을 내야 된다, 뭐 집을 팔아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믿으라고. 아버님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아버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니 이거는 그냥 뭐 돈 들어오거나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믿을게끔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입을 뒤집어 쓰고 이불에 있는 솜을 뜯어가지고 귀 막은 거예요. 듣기 싫다고. 맞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택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을 느끼고. 혀를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다가 실수로 혀를 깨물을 수 있어요. 얼마나 아파요. 제가 지난주에 음식을 먹다가 혀를 두 번 깨물어가지고 되게 아팠어요. 저는 실수로 깨물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파서 혀를 깨물었다고 하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을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는 아픈 것과 종기가 종기가 얼마나 아파요? 가중되는 거예요. 엎친데 겹치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아픈 것부터 우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원래 이런 것이 여러분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정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추측을 해서 어떤 사건들을 유출을 해서 쓴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보고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상황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계시를 보고 계시를 지금 듣는 이 부분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이것이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A도 내가 보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적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이 6장부터 첫째 긴을 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잖아요. 쭉 와서 16장까지 이게 이제 7번째 대적으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경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적은 제가 설교할 때 요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늘의 후반부에 대환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요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요 시점에 예비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을 알고 있어요. 예비처. 이 예비처는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소예요. 헤토이마조 토포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 헤토이마조 토포스예요. 그래서 여기 예비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환란으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상의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예비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래서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요 5번째 있죠? 요게 지금 첫째 화잖아요. 황충화예요. 요 황충화는 불신자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성도들이고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에서 이긴 자들이 예비처로 들어가고 진 자들은 대환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지금 대적재앙이라든가 나팔재앙이라든가 또 인해서 나타나는 그 재앙들을 보면 되게 두려워요. 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바다가 뭐 피같이 되고 강과 그게 피같이 되고 막 해가 이상기온으로서 뜨거운 열을 사람을 태우고,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비처가 계시록 12장 6절이잖아요. 12장 6절로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헤토이마주 토포스, 예비하신 곳.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뭡니까?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모든 7교회 똑같이 공의한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시죠. 이건 다 했어요. 또 하나가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장에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다 말해놨어요. 공이 이기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콘티 혹은 니콘이라고 하는 주격과 수격에 따라서 뒤에 어미가 틀리긴 하지만 이게 분사, 현재, 능동태라고 그랬죠. 그죠? 분, 현, 능동태예요. 니콘이라고 하는 니콘티가. 현재 분사는 뭐예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동사가 현재 분사형은 계속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7교회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너희들은 초대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중세교회든 근대교회든 현대교회든 아니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의 미래에 있는 교회들도 분산 현재로 봐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동사는 6가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법, 시상, 태, 성, 수, 격. 아주 헬라어는 과학적 언어입니다. 특히 동사 언어라고 하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동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능동태가 뭐예요? 능동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신앙생활은 억지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능동태 개념이잖아요. 자기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긴다고 다 이기진 않아요. 질 때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 분사현재 능동태.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왜 이기는 자가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예비천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황충화에서 지게 되면 예비천 못 들어가면 세상의 대환란에 떨어지거든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 안 받아서 죽어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성도들 지옥 갑니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신학이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해요. 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간사 그가 있잖아요. 여자는 12장 1절에 하루 옷 입은 여자 촛대교회예요. 그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그 성도들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후반부에 세상의 대환란으로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지금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첫째 대접은 안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니까. 그러나 이제 바다의 핏물, 그 다음에 강의 핏물, 그 다음에 태양의 이런 것들은 밖에 나가면 불에 타니까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그 예배처에 있는 성도들 말고 후반부에 떨어져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거를 지금 자기네들이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지금 뭐 성도들이 이기나 지나 뭐 신앙생활하고 죄를 짓고 죽거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상금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뭐가 있냐면 예비첫 문제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행의 대상이 아니라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믿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방망하면서 신부단장하면서 이기는 신앙생활 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